여러분과 제가 정말 평안을 누리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특징 뭐죠?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는 시체예요. 시체는 말이 많아요? 말해요? 말 못하잖아요. 시체는 일도 못하잖아요. 시체는 자기 소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시체만큼 편안한 건 없어요. 최고의 평안을 누려요. 요구도 하지 않고 가장 평안한 게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자기가 누리던 지위, 자기가 누리던 사람들의 칭찬, 존경 다 똥으로 여겨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한 분만 알기로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거는 성경 기록에 의하면 철저하게 사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요.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말씀은 절대 진리예요. 70억이 안 믿어도 갈라디아 2장 20절은 절대 사실일 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그리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입으로는 사랑을 해요.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 뭐죠?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정말 맞아요? 하나님 아들답게는 사세요? 저 스스로를 가장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구절이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거든요. 그럼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요한일서 3장 다 펼쳐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요. 다 펼치세요. 함께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할수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3절에 걸맞게 사는 사람들 많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항상 그러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될 거라고, 그게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라고. 근데 이 3절에 걸맞게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살려는 사람 보신 적이 있으세요? 많이 있나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긍지를 가지고 살려고 굉장히 마음속에 새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저 사람한테 내가 구걸해야 돼?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왜 저 사람한테 내가 왜
손을 내밀어야 돼. 저는 요한일서 3장 1절 3절까지를 거의 제 모토처럼 마음에 품고 살아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가난뱅이가 아니야. 나는 부자야. 나는 모든 걸 다 가졌어. 왜 내가 사람들에게 주지 못하고 왜 얻어먹고 살아야 돼? 그 마음 하나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전부 다 난 정말 하나님 아들이야. 확실해요? 하나님 아들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게 이 세상에서의 그분의 삶이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난 너희들에게 존경받아야 되겠어 하고 그렇게 오신 분은 아니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들과 제가 선한 행위를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이라면, 여러분들과 제가 선한 행위 가운데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확실하다면 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가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왜 사람들에게 구걸해야 돼요? 왜 내가 사람들에게 굽신거려야 돼요? 왜 사람들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럴 필요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여러분들과 정말 부자라면, 하늘에 쳐서 있던 모든 영적인 복을 다 받았다면 여러분들 다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세요? 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그분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주셨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키셨죠.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하나님의 상속자 맞아요? 근데 왜 세상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거절하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 대우를 왜 안 해주죠? 왜 안 해줘요? 아직 온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인 거를 온 세상이 알아요, 몰라요? 모를 뿐이에요. 근데 온 세상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인 걸 알 날이 와요. 그날은 반드시 와요. 그날 모든 백성들이,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인정하고 왕으로서 무릎 꿇고 엎드릴 거예요. 그날은 와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 세상 통치자가 하나님이 아니세요. 누구죠?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옛뱀이에요. 용이에요. 온 세상 속이는 놈이에요. 온 세상을 다 속임수로 다 통치하고 있어요. 돈으로 지배하고 있어요. 아직은 마귀가 통치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마귀의 통치 권세가 끝날 때는 온 창조 세계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땐 여러분들이 모든 창조물들을, 여러분들과 제가 다스리는 모든 백성들을 다스릴 왕으로서 아마 존재할 거예요. 그때 그날이 현실이 될 거예요. 그 소망이 있어요? 그럼 아버지께서 순교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결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가장 작은 것 하나도 순결하게 살지 못하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지체를, 원수가 아닌 지체인데도 미워해요. 시기해요. 하나님 아들다운가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찾아보기 어려워요. 제가 가장 참담하고 참혹하게 느끼는 게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들이에요. 번역이 미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아들답게 살지 못했나요? 개혁 성경을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건가요? 번역 타령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번역 타령해서 아유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핑계 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핑계 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하나님 말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핑계 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만 있으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주세요. 글씨를 알든 모르든 그 사람이 머리가 좋든 나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는 의지만 있으면 다 알려주세요.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변명하지 못해요. 로마서 2장 15절 한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2장 15절이요? 로마서 2장 15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누가 증언해요? 여러분들과 저 양심이 증언한대요. 뭐가 고소하고 변명한대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들이요. 내 생각이 옳아요? 하나님 생각이 옳아요? 하나님 생각은 하늘과 같이 높고 여름과 지색과 땅과 같아요. 사람들 생각은 생각하는 대로 계속해서 악할 뿐이라고 성경이 정의해 뒀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 법에 대해서 몰랐대요. 몰랐나요? 여러분들과 저의 양심이 있나요? 양심이 뭐죠? 하나님의 법을 몽땅 다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양심이에요. 그럼 하나님 뭐 몰랐어요? 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죠? 왜 내 방법대로 하고 싶어 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무시당할 만한 분이었나요? 아니면 창조주셨나요? 창조주가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지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죽음보다도 훨씬 더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찾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누군가가 여러분과 저 미워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과 저를 누군가가 무시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시하면 실제로 무시하면 뭐 저 따위가 있어. 얼굴에다가는 웃는 척하죠. 속으로다가 뭐 저 따위가 있어. 위선자거든요.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보다 더 싫어하는 게 위선자거든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근데 그 거짓말쟁이보다 더 못되게 하는 게 위선이에요. 얼굴을 웃어주며 속으로다가는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요. 우리는 좋은 성경 써. 그래서요. 좋은 성경을 써서 어떻게 했어요? 삶을 입증하고 본을 보여줬나요? 전 이런 상황이 너무 참담해요. 여러분과 저만큼은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알아. 나는 너보다 똑똑해. 난 너보다 잘났어. 난 너보다 더 많이 안다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셔서 그거 어디다가 쓰시고 싶으세요? 여러분, 칭찬받는 걸 원하세요? 아니면 오히려 책망받는 걸 원하세요? 어느 거 더 좋으세요? 전 요즘은 그래요. 누군가가 저를 비난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거 보아요? 난 못 봐요. 근데 다른 사람은 봐요. 나는 못 봐요. 두루터 사람이 책망하고 비난하면 속으로 생각해요. 아, 내 눈에 들보가 있구나. 난 못 보니까. 그래. 맞아요. 난 정말 죄인들이 우두머리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나 거짓말쟁이가 정말 맞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책망하고 비난하고 욕한 사람한테 고마워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으로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 아들께서는 이 땅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 아들께서는 온갖 모별과 무시와 침뱉음을 다 당하셨어요. 좋은 것을 해준 사람들에게 배반당하셨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비난하고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서는 용서해달라고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흘리신 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야죠. 날 미워하는 사람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잘못했던 거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Yes, sir. 알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진짜 저 행동했다고요. 그래서 돈도 주고 뭐도 주고 했다고요. 근데 갈수록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미움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미움을 밖으로 표출할 수는 없어서 억지로도 속에다 집어넣고 얼굴로다가 웃어주려고 노력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우쳤어요. 일은 누가 하는 거다? 선한 분은 몇 분이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선한 행위는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였어요. 아, 이런 속았다. 그래서 선한 행위는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구나. 인간으로서는 그 어떤 선한 행위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의 그 아주 최고로 사악한 것을 대신 하나님 아들께서 죽음으로 갚아주셨구나. 아, 예수님만 선하신 분이구나. 그분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선한 분이구나. 아, 그분을 믿는 것만이 나한테 필요한 거구나. 믿는 것만 하면 되는 거구나. 알았어요. 하지만 잘 되지는 않았어요. 왜요? 제가 머리로 인식한 거를 제가 믿는다고 저 스스로 착각을 했으니까요. 나중에 한참 지나간 다음에 알았어요. 저를 눈물을 쏟게 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나 된 줄로 생각하며 자기를 속이는다. 아, 내가 속였구나. 처절하게 울었어요, 정말. 하나님, 이렇게만 책 좀 공부하고 성경 좀 공부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제가 목에다 힘주고 아는 척 했습니다. 철저하게 제가 저를 속였습니다. 그걸 알았지만 또 그게 행동화로다가 저절로 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금방 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그래요. 제가 삶으로다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깨우친 것들 여러분과 공유하는데 반복해서 알려줘도 삶은 안 돼요. 머리는 알아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게 좋은 거예요. 낮게 여겨야 돼요. 머리로 알아요. 실제 행동으로다가는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겨요.
저 사람이 훌륭해. 다른 사람이 그러면 이래요. 속으로다가. 야, 그까지 것보단 내가 낫지 않아?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해요. 밖으로 표출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자기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기본 메커니즘은요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 한 분밖에 손 한 분 안 계세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아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되는 것도 다 알아요. 다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 것의 삶으로 되는 것하고는 착각하지 마세요. 저를 처절하게 10여 년 이상의 지식 가운데 우월 가운데 빠져있던 거를 처절하게 한 구절로 저를 때려 부쉈던 구절이 갈라디아 6장 3절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나 되는 줄로 행동한 거예요? 아니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날 속이었던 거예요. 처절하게 저를 속였던 걸 알았던 거예요. 지식은 우쭐거리게 하고 교만하게 하지 다른 사람을 세워주진 않아요. 하지만 체리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어요. 오직 체리티만 세워줄 수 있어요.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아들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죠. 어떻게 내가 나올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옳아요? 내 방법이 옳은가요? 이 육체를 편하게 해줘야 되나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과학이 엄청 발달됐어요. 과학이 발전되면 뭐가 되냐? 이제 홍수로다가 쓸어버릴 때가 가까워진 거예요. 노아 홍수 전에는 어떤 사람들의 기술이 800년, 900년씩 한 직종에 종사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쓰는 이런 기술들이 지금부터 한 100년밖에 안 된 기술들이에요. 노아 홍수 때 왜 깨끗하게 청소하셨어요? 과학이 현재 과학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게 발전됐을 거예요. 과학이 발전되면 더 쉽게, 더 많이, 더 자주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발전이에요. 몸이 편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해도 다 모든 지식을 알 수 있게 만들고 실제 어디 가지 않아도 눈으로만 보고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어요. 뭐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육체를 만족시켜주는 데는요 이 세상에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다가는 가난해요. 비참해요. 가련해요. 겸손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사람은 글쎄,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정도예요. 온 세상이 죄 가운데 빠져서 죄를 즐기고 자기를 즐기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답게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답게. 하나님 아들이 어때요? 하나님이 더러우세요? 하나님 순결하시잖아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죄 가운데 빠져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돼요? 뭘 내미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올라가줘요? 여러분들이 다른 지체, 약한 지체를 무시하면 나는 훨씬 더 낮아져요. 나보다 더 뛰어난 지체가 있다면 여러분 칭찬해주고 더 세워주세요. 여러분들보다 더 약하고 성경을 모르는 지체가 있다면 여러분들과 저에게는요 대단히 좋은 기회를 준 거예요. 왜요? 그 지체에게 줄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사랑도 줘야죠. 지식도 줘야죠. 물질도 줘야죠. 힘도 줘야죠. 기술도 줘야죠. 나를 약한 지체가 있다면, 못난 지체가 있다면 고마운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 못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죽으셨던 거 아닌가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아니었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여러분들과 저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죠. 노력하진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절대 진리라는 걸 동의해 주세요. 마음으로 예스 해주세요. 제가 이 세상 살면서 제 면전에 대고 저를 칭찬해 준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여기 한 분도 안 계세요. 지금은 제 면전에서 막 띄워주시고는 나중에는 뒤에다가 칼 꽂아요. 몇 번 그런 거 경험하고 나서 알았어요. 사람들의 칭찬은 기대할 건 전혀 없구나. 차라리 기대하는 건 이게 좋아요. 누군가가 저를 욕을 하고 비난하면 맞아, 그럴 수 있어. 왜? 나는 내 눈에 있는 거 못 보거든. 항상 그거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래요. 아, 내가 정말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죄인 맞구나. 자유로워요. 여러분 영적 성장에 대해서도 배우셨죠? 머리로는 아시죠? 여러분들 삶에는 적용이 안 되죠? AD 57년에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어디에다 비유했어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서 15장에서 누구보다 가장 작아요? 그래도 사도예요. 겸손하긴 해요. 가장 작은 자니까. AD 62년에는 에베소 3장 8절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성도보다도 더 작은 나. 그래도 아직은 성도네. AD 67년대에 있을 때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평가했죠? 나는 죄인들의 우두머리다. 여러분들과 제가 죄인들의 우두머리가 되면 엄청나게 편해요. 어떤 사람도 손가락 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고요. 여러분과 스스로는요 엄청나게 편해요. 내가 죄인들의 우두머리 맞다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잘난 사람 되지 마세요. 그러면 못난 사람 되세요. 잘난 사람이 되면 누군가가 뭐 손가락질하면 화나요. 내가 잘났는데 나를 무시해? 이렇게 해요. 못난 사람이 되면 당연히 그 사람이 무시하면 그거 맞아. 동의해줘요. 엄청 편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마 외우고 있을 것 같아요. 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외웠던 구절인데 잠언 16장 18절. 멸망에 앞서 뭐가 있다고요? 교만이 있다고 그러죠. 넘어짐에 앞서서 뭐가 있다고요? 거만한 게 있다고 그러죠. 잘난 척하지 마세요. 목 부러져요. 사람들의 칭찬에 점수 전혀 두지 마세요. 오히려 책망을 하거든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저는 설교자니까 어떤 사람을 딱 특정해서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자기를 특정했다고 오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괜찮아요. 그게 책망이었다면 책망에는 반발하는 게 좋아요?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책망은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아요. 당신 잘못했어 하면 여러분보다 못난 사람이 그렇게 하면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유익이 오고요. 영적인 달콤함이 와요. 근데 반발하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손해가 와요. 여러분들의 불안함이 와요. 자유를 뺏겨요. 반대로 사람들의 칭찬에 기대하시면 여러분들은 올무에 걸려요. 덫에 걸려요. 여러분들 자유를 다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잖아요. 저한테 칭찬 드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칭찬해 주셔서 여러분들 그거 어디다가 써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손해봐요.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칭찬을 받는 것은 하나님 볼 때는 가증스럽다고 하시거든요. 왜 그 짓을 해야 돼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누군데? 왜 사람들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칭찬받으려면 하나님께 칭찬받겠다고요. 근데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아야죠. 왜 사람들이 칭찬받아요?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해야지. 여러분과 저의 삶,
육체 안에 거하는 이 삶, 누굴 위해서 사시겠어요? 육체를 즐기기 위해 사시겠어요? 아니면 다른 지체를 세워주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겠어요? 죄 짓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쓰시겠어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데 비난하는데 쓰실래요? 이 세상에 썩어 빠질 것에 모든 것 다 쏟아부실래요?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 원하시잖아요. 그분 원하신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정반대로 가려고 하고 그래요? 사랑하는데 미워하려고 하고, 세워주라는데도 뭐 무시하고 조롱하려고 하고, 세워주라고 했는데 허물어버리고,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마귀 자식처럼? 여러분과 저는 말하는 것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실증함으로 하라. 그렇게 못해요. 하지만 성경 기록을 믿으세요. 성경 기록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입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입증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돼요.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부탁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마세요.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속아요. 누가 일하는 거죠? 원수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세요. 새겨두세요. 여러분들이 머리로 알지만 그 실제 삶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큼 자유로운 분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더니 속박됐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의 죄의 속박을 다 끊어버리셨다고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사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만들 수 있는 게 그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창조물 위에 가장 높이 올라가는 계기가 됐다고요. 그게 하나님 아들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사시자는 거예요. 마귀 종으로 사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사실래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시겠어요? 마귀 아들답게 사시겠어요? 마귀가 이 세상 통치자라고 이 세상 통치자가 마귀라고 했죠? 이 세상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돌아가죠? 기브앤테이크죠? 주면 받죠? 거래하죠? 여러분과 저는 누구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죠? 기브앤테이크인가요? 주고받나요? 아니요. 하늘나라는 하나밖에 없어요. 원칙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머리로 알죠? 여러분 삶이 증명이 되나요? 왜 증명이 안 될까? 아마 대부분 일 거예요. 내가 노력하든지 아니면 머리로만 알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정말 주님 말씀을 절대 진리라고 정말 마음으로 단순하게 믿어드렸다면 누가 그 믿은 걸 현실로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믿음으로 걸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절대 진리예요. 예수님처럼 사시자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날 먼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너무 가깝구나 싶어요. 전 큰 희망을 가는 게 마지막 나팔이 울릴 거라고 생각하고 저 살거든요. 항상 내가 이 세상에 죽지 않고 마지막 나팔이 울릴 거야. 분명히 하나의 나팔이 울릴 거야. 그동안에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육신을 즐기는 그런 짓거리를 하며 살고 싶지는 않아. 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으니까. 나는 어떤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싶지 않아. 비판하고 싶지도 않아. 할 수 있다면 그 지체를 위해서라면 세워주는 데 쓰겠어. 어떤 것 같지도 내 목숨까지라도 필요하다면 주겠어. 먼저 마음 자세부터 그렇게 가져보세요. 그리스도는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그랬죠?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유익하다고. 그렇죠? 자,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그래요. 훨씬 더 좋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면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육신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어떤 분이 이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는 거 더 좋아한다며. 근데 왜 살아있어? 야, 죽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고통은 죽일 때 고물 내서 죽이면 고통은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 죽음 자체는 절대 두렵지 않죠. 근데 왜 살아요? 나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조롱하는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나 때문에 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세요. 약한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보고 배우라고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약한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으니까,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탁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과 저를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거든 마음 중심으로부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한번 해보세요. 왜 감사해야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고 용서를 줄 수 있고 너그러움을 줄 수 있고 온유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정말 고마운 사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준 사람을 사랑하는 거요. 그건 이방인들도 다 잘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다른 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다른 점은 이거예요. 미워하는데 오히려 더 사랑해 주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다운 삶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자고요. 사시려면 부지런히 읽으세요. 성경이 뭐라 말하면 어린아이처럼 믿기만 하세요. 여러분들이 나를 즐기는 거는요, 사악한 자의 승리는 하나님 말씀 안 믿어서 뭔가를 승리를 얻은 것처럼 보이는 거는 성경에 의하면 잠시뿐이래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서 얻는 기쁨은요, 위선자의 기쁨은 그것도 잠깐뿐이래요. 이 세상 잠깐 있다 사라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영혼을 바라보시고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사세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 어떻게 우리가 바울처럼 살 수 있어?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바울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실래요? 아니면 하나의 말씀으로 받으실래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이요. 13절이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들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외쳤어요. 호영재나 그렇게 하라고 그래.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제가 외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거라고 들으시면 여러분들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해요. 하지만 그건 설교자의 말뿐이야. 나는 나대로 살 거야.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아들 말고 마귀 아들처럼 살고 싶다고 마음을 가지시면 그대로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 먹은 대로 돼요. 성경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든지 사람의 말로 받든지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할 일이에요. 제가 대신 결정 못 해드려요.
하지만 선포된 하나의 이 말씀들이 하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효력 있게 일을 해서 누가 일을 해요? 효력 있게 일하시는 분 누구예요? 주님이 일하세요. 그게 선한 행위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의하면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작품이고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제가 새롭게 창조되셨어요. 뭐 하라고? 선한 행위 하도록.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을 인식시키려면 믿어드리시면 돼요. 성경 기록을 외쳐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게 선한 행위예요. 하나님 아들답게 살겠다. 나는 마귀 아들로 살고 싶지 않다. 그럼 마음에 작정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셔야만 여러분들 몸도 죄 짓지 않는 몸으로 변화가 돼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순결하세요. 깨끗하세요. 여러분들도 죄 짓고 사는 짓거리는 안 하겠다. 작정하세요. 먼저 마음가짐부터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실 거예요. 마귀처럼 미워하고 무시하고 헐뜯고 비판하고 왜 마귀처럼 살아야 돼요? 왜? 사랑하고 세워주고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 사람을 더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행동하며 사는 게 진짜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으므로 우리도 형제들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좀 믿어요. 여러분들을 위해 제 생명이 필요하면 드릴게요. 제 것도 아니거든요. 주님 거니까. 사람이 자기 품에 불을 품고 있어요. 옷 안 타죠? 불을 품었는데 옷이 타요, 안 타요? 타겠죠? 사람이 뜨거운 불을 밟고 있는데 발은 어때요? 안 타요? 타겠죠?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자유 없어요. 잠깐은 내 스스로 위로는 될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잘난 사람 맞아. 나는 위대한 사람 맞아. 나는 믿음이 좋아. 얼마나 오래 가요? 사악한 자의 승리는 잠깐이에요. 위선자의 기쁨은 그것도 잠깐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영원히 남을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낫겠죠? 주는 게 낫겠죠?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을 주려 오셨으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아들답게 주는 삶으로 여러분께 저의 삶의 시간들을 가득 채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